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72번째로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를 영역 기도와 QF와서 UPG 기도를 드렸고 또 이후에 또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오늘과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부족한 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소리는 다 주님의 뒤에 감추시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역사만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또 함께 계신 아니면 나는 나에게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네.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다 보니까 참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어떤 모습으로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한 분이 그렇게 나눠주셨어요. 온라인 예배 길어지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또 지금 각자의 집에서 드리시는 UPS 예배 또 이게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집에서 주여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지 또 궁금하고 또 이게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일어서서 어떤 분은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지금 자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이렇게 해서 어떤 교회에서 광고 시간에 나온 걸 봤더니 이렇게는 드리지 맙시다에 소파에 누워 있는 사람, 휴대폰을 보면서 이렇게 보는 사람 이런 그림으로 사파로 그려놨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보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 최근에 또 상해에서 변종 바이러스 코로나가 발견됐대요. 10배 더 강력하답니다. 백신이 개발되면 뭐 하겠어요? 또 새로운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되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작년 말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서 종말론적 기도를 준비하겠다 했는데 이게 한 5, 6년 전에 제가 시작을 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2012년에 한 번, 5, 6년 전에 잠깐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생각은 계속 있었는데 좀 이해도가 어렵고 그래서 제가 안 했던 것도 같아요. 사람의 이렇게 기준에 맞추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그냥 작년 말에 하나님 강력하게 미셔서 올해 신년부터 해야겠다라고 했다가 이 코로나랑 맞물려 떨어져서요. 보니까는 많은 교회에서 지금 종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도 할 거예요. 그러면서 할 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도 제가 얘기하니까 아마 평상시 같으면 아유 저 또 얘기하나 그럴 때 그렇지만 지금은 좀 얘기가 달라질걸요. 그만큼 긴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죠.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말론적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말론적 기도, 이게 첫 번째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에스카탈로지컬 프레이어라는 말은 뭐냐면, 사실은 이 그림을 여러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기억이 하실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랜딩하는 장면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가 랜딩할 때 되면 이제 일단 승무원이 불이 딱 들어옵니다. 그렇죠? 불이 빡 들어오고 승무원이 다니면서 이제 쓰레기를 딱 줍습니다. 쭉 주워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등받이를 좀 앞으로 세우라 그러고 뭐 발받침대를 올리라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기장이 얘기합니다. 우리 비행기는 앞으로 30분 후에 JFK 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 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딱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 자고 있어요.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신나게 이게 영화가 많으니까 영화 막 계속 보고 있다가 막판에 잠을 자는 거예요. 막판 잠을. 그래서 보면 주변이 막 지저분한데 막 그렇게 자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미리부터 한 1시간 정도부터 전에 일어나서 가방 정리 다 해놓고 딱 내리면 딱 내릴 수 있게. 근데 이 자고 있는 사람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제가 한두 번 경험했는데, 한 2번 정도 본 것 같은데요. 뭔가를 두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계속 내리고 있으니까 승무원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손님 이쪽으로 돌아가시면 안 되고 잠깐 기다리십시오. 종말론적 기도의 모습이 딱 이런 겁니다. 우리 비행기가 지금 랜딩하고 있거든요. 랜딩하고 있는데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지금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화장실 가서 내가 좀 얼굴에 부시시한 게 없나 좀 씻기도 하고 준비도 하고 가방도 정리하고 내릴 준비를 딱 해야 되는데 그때 자고 있어서 뭘 또 두고 내려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No turning back. 종말론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종말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주의자라는 것은 이게 말세 때가 이때다라고, 이때가 그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제가 조심해야 될 얘기를 했잖아요. 이때가 그때다. 이 사건이 그 사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종말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것이 그것이다 또 얘기해요. 이 사건이 그 사건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도 활용하기 좋죠. 그럼 사람들이 막 경각심 일어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으면 진짜 전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인도와 중국이 지금 붙었죠. 국경선에서. 그래서 처음으로 4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살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면 이제 어떤 가장 군인이 많은 나라들끼리 붙은 거예요. 이러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칼, 기근, 온역 이것은 전 역사 가운데 있어 왔기 때문에 근데 이거 갖고 또 이제 침소봉대하는 사람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알아, 이것이 그것이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종말론적 기도의 핵심은 내일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내일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이게 종말론적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 비행기는 랜딩하고 있다 늘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비행기는 이 창공을 나르고 있어 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행기가 랜딩할 수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종말론적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깨어 계십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가방 싸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4장 32절, 44절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리면 잘 찾지를 않아서 여러분 찾아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에서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에서 44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죄송합니다. 제가 안 읽고 우리 선교관에서 우리 김소영 자매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한번 읽어주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 아멘.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3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도는 그 전에 나타난 이 모든 일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현상들 나타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UPS에서 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매우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 영적인 의미로 볼 것이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36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모르실 수 있을까? 이것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봉투 안에 넣은 것을 뜯어보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 그래서 유예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이 땅에서 아버지께 모든 권한을 맡기고 아들로서 이 땅에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살기로 작정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데 우리가 알면 말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7년 환란을 주장하는 많은 분들의 7년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환란이 있는데 전 3년 반은 약한 환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후 3년 반은 좀 센 환란이거든요. 중간에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못 드린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온 사람 교회는 예배를 금지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교회 가면 잡혀가는 날이 딱 공표하는 날이 온다. 그럼 그로부터 3년 반 후에 주님 오시는 거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를 알잖아요. 주님 오실 때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때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랬으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신다 그랬어요. 그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 마음 놓고 있을 때 오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를 모르고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 비행기는 랜딩하고 있다라고 늘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종말론적 삶이고 종말론적 기도를 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를까? 주님께서 약간 힌트를 주셨어요. 그것이 37에서 39절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홍수가 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짓고 있는데 와서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도대체 이게 뭐냐, 어떤 목적이냐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이게 지금 모세를 담았던 그 갈대 상자랑 같은 의미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역청을 바르고 물이 들어오지 않는 죽음을 막아주는 그리스도, 그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있는 노뱀 쳐다보면 산다 그러는데 안 보는 겁니다. 이게 안 보는 거 신기하죠. 나 같으면 뭔데? 그러면서 화를 내서라도 볼 텐데 안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독 빨아주다가 죽는 겁니다. 이게 신기한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는데 그 다음 보세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여러분,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완전히 멸하기까지 5개월입니다. 홍수가 이 땅에 덮고 있던 시간이 5개월이에요. 근데요, 계시록에 5개월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이걸 오늘 다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잠깐만 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인해재앙 다음에 나팔재앙이 있거든요. 나팔재앙 중에 5번째 나팔을 불면 이런 자들이 나타나는데 이 모양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머리에 왕관을 쓰고 여자 얼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빨은 사자 이빨을 하고 있고 황충인데 메뚜기인데 꼬리가 전갈의 꼬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받은 우리는 해함을 방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침받지 않는 자들이 지금 이 황충, 이 꼬리에 있는 전갈의 도구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것들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그런데 죽지는 않는데요.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 5달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 다 죽이기까지 5달이 걸렸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이라는 기준, 우리는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서 기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프고 괴롭고 낙심과 절망과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을 지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천년 왕국을 누리는 기간 동안에 그들은 천년 지옥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 기간이 뭐냐면 지금 노아의 방주가 다 지어져 있고 문을 딱 닫고 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다 멸하기까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2가지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어둠에 속한 마귀의 자식들을 멸하는 일들을 이 땅에서 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는 완전히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42절, 4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때 근처도 우리는 알면 안 됩니다. 알면 저와 여러분이 이단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이 조금 이상해요. 44절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깨어있다 그러면 뭐를 생각합니까? 그냥 파수, 이게 watch and pray니까 깨어서 원수의 이 출입을 막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고 이렇게 깨어있는 것만 했는데 그 다음에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네요. 비행기가 랜딩하니까 가방 싸라는 것이죠. 준비하라는 것이죠. 가서 옷도 갈아입고 또 칫솔 이빨도 좀 닦고 이렇게 내려가는 랜딩하는 준비를 해라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깨어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잠자고 있던 사람이 눈 떠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내리나 하고 안전벨트 매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준비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준비하고 있으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준비하는 삶을 시작해서 준비하시는 것을 완성하시는 것으로 끝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준비는 공생의 시작이 광야로 가시는 것부터 준비하셨어요. 예수님 광야에서 뭘 받으셨냐면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칼, 기근, 온역이에요. 여러분, 칼, 기근, 온역을 인간에게 적용한다면 칼은 관계의 문제고 기근은 재정의 문제고 배고픔의 문제고 그 다음에 온역은 건강의 문제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걸 광야에서 고스란히 당하셨습니다. 40일 이 금식을 하시면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지어서 당하는 칼, 기근, 온역을 예수님 몸소 받으셨어요. 그래서 배고프셨죠. 배고프시면서 사실 육신이 약해지십니다. 40일을 여러분 금식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조금 요즘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는데도 힘든데 사실 제가 이게 목 상태가 아주 좀 안 좋고요. 또 이제 요즘 이제 다시 우리 금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짐을 어머니가 끊어놨는데 잘 안 가거든요. 어머니 매일 가시는데 잘 안 가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일부러 제가 안 가려고 그 전에 제가 그 금식하던 기간이 있어서 안 가려고 그랬다가 한 2달 정도 미뤄놨어요. 그걸 해주더라고요. 코로나 기간이라고. 그런데 이제 그걸 다시 오픈했다고 어머니가 가라고 그러셔갖고 어쩔 수 없이 돈 아깝다 그래서 갔습니다. 이제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가니까 러닝을 조금 했는데 온 몸에 몸살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사실 며칠 힘들었어요. 몸이 힘들고 목도 가라고. 이 정도도 이런데 말이죠. 이 정도도 이런데 주님이 40일간 금식하셔서 몸이 엄청 약해지셨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관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은데 혼자 고독하게 계시는 거잖아요. 밤에 승냥이 소리 들리죠.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고독함과 외로움과 그런 것들을 항상 느끼셨을 거예요. 이 고난을 체휼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끝난 다음에 인간에게 또 뭐가 오냐면 유혹이 오죠. 동일하게 40일 금식 후에 주님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얘기하는데 이건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이 딱 끝났잖아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걷어주셨잖아요. 백신이 개발되든 뭐하든. 요 끝나면 뭐가 오냐면 유혹이 옵니다. 미혹이 옵니다. 이 미혹에 넘어지는 사람과 안 넘어지는 사람이 지금 갈려지는 것이죠. 이미 사실은 그 미혹이 이 교회들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기간 중에 어떤 분들은 뭐 대형 교회보다 이 소형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도 대형 교회 나름이고 소형 교회도 소형 교회 나름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부흥하는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필터링 하시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유혹을 거쳐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기고 시작하셨습니다. 3년 반 많은 기간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과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달리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든 여정이거든요. 그 여정, 그것이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이게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광야학교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준비하는지 요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준비하라, 이게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갑자기 이 문맥을 바꿔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5절 보십시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금 준비하라 해놓고 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준비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게 IPTC 훈련할 때 보면 우리가 지금 비전 얘기를 하거든요. 그 한 부분인데 제가 전체를 다룰 수 없으니까 한 부분을 좀 오늘은 각색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보시면 이게 누가복음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었는데 여기는 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청지기, 종 같은 말입니다. 그 청지기가 뭘 하냐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양식을 가지고 있대요. 그 양식을 가지고 때를 따라서 그 다음에 집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죠. 이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양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영어 성경에는 at the proper time이라고 돼 있죠. 그 proper time 또는 그 원문에는 in season이 맞습니다. 사실은 또 in due time, 뭐 in season 같은 건데 이게 카이로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때에 그 집사람이라고 돼 있고 누가 보면 이게 종들에게 또 다른 종들이 청지기가 우리가 청지기고 또 다른 종들에게 이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우리가 나눠줄 양식이 무엇인가요? 이게 그들의 양식이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가 먹을 양식이 아니고 그들이 먹을 양식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양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식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만 말씀만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우리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그 양식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기질, 달란트, 은사, 또 재정, 시간밖에 없다 그런 사람은 시간 같이 옆에서 있어주는 것도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것, 우리가 줘야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부분 이제 직업과 혼돈해서 얘기를 한다고 여러 번 이게 소명하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IPTC 훈련받은 분들은 분명히 기억할 것이고요. 여러분, 비전은 직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업은 비전이 아닙니다. 직업은 비전을 이루기 위한 통로예요. 직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의 커리어, 경력, 배우는 공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통로이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비전은 동사지 명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가 돼야 되지 나는 의사가 되겠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면 의사도 될 수 있지만 소방대원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좀 착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숙련시키기까지 우리를 깎으시고 다듬으셔야 돼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세를 하나님이 그 영적인 결을 깎기 위해서 40년 두셨다고 얘기해요. 모세가 40년 동안 왜 미디안 광야에 있었습니까? 욱 하면서 애굽 사람을 쳤잖아요. 또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도 무리바에서 욱 하면서 이 두 번 반석을 쳤거든요. 그게 욱하는 성미가 있어서 그 영적인 결을 깎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 두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광야 전문가가 됩니다. 나중에 출애굽하면서 백성들 40년간 함께 있어야 되면은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그 스페셜티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이 전문가가, 이 모세로 하여금 전문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두셨고요. 왕궁에서 40년은 왜 있었느냐? 왕궁에 40년 있으면서 그는 리더였습니다. 거기서 리더십을 배운 것이죠. 그 리더십을 가지고 그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기에는 지리한 시간, 우리에게 보기에는 긴 시간, 불필요한 시간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꼭 필요한 시간으로 우리에게 두신 것이죠. 그 안에 그것이 양식이 준비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양식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요, 준비가 돼야 됩니다. 비시즌, 아웃 오브 시즌에 준비되는 것이 바로 양식이에요. 제가 아까 직업과 이 소명, 비전의 상관관계를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직업이 비전이라면, 저는 옛날에 그 직장 다니던 그 직장이,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주재원을 3년 하고, 그리고 저희 디비전, 이제 회사, 그룹의 이제 저희 디비전이 미국 IMF 이후에 그 미국 회사로 팔렸거든요. 근데 그걸 산 회사가 되게 글로벌 좀 큰 회사였습니다. 거기를 딱 들어갔는데, 제가 주재원 때도 그렇고 미국에서 10년 있었으니까 한국에서 7년, 주재원 3년, 미국에서 10년이니까 20년 직장 생활을 했죠. 근데 전부 하던 일이 뭐냐면 그냥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 이렇게 설명드려야지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냥 플라스틱은 아닙니다. 물론 뭐 특별한 좀 플라스틱이에요. 뭐 불에 타지 않고 뭐 이렇게 뭐 마모가 되지 않고 뭐 쇠보다 강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특수한 플라스틱인데 아무튼 플라스틱이잖아요. 저는 지금 플라스틱의 풀자라 상관없는 일을 합니다. 뭐 성경에 뭘 하나요? 이 바가지를 만들어서 성령에 물을 푸나요? 뭐를 해야 되나요, 저는? 제가 그래서 선교지에 가보니까, 지금 도움이 되는 정말 부러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제일 부러운 사람이, 물론 이제 뭐 음악하는 분들도 선교지에 가보니까 피아노, 이건 죄송하지만, 피아노 치는 분들께 죄송하지만, 별로 도움이 안 돼. 피아노가 없어요, 거기는. 거기는 이렇게 주로 타악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타악기 정도 연주하는 분들이 도움이 되고 노래하는 분들은 괜찮아요. 의사,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의술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치과 의사 이렇게 장비를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 저 의사분이 한 분 계시죠? 장비를 많이 가져가면 되지만 장비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보니까요, 부러운 분이 한의사더라고요. 한의사. 여기 맥을 딱 짚고요. 침 하나 갖고 막 사람들이 줄을 쓰더라고요. 그때 저는 옆에서 뭐 했냐면 사람들을 줄 세우는 일을 했고요. 플라스틱 의자에 이렇게 앉히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제 관련이 있는 일을 한 거예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히고 흰 볼펜을 줘서 플라스틱 볼펜으로 이름을 쓰게 하는 일 외에는 제가 선교지에 가서 플라스틱과 관련된 일을 하나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헌일시키셨나요? 지금 20년 동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좀 여행을 많이 다니게 하셨어요. 여행이 아니라 출장이죠. 출장을 거의 뭐 승무원처럼 매주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게 하셨는데 뭐 이것도 제가 간증했지만 제가 이 비행기 타는 걸 그래서 되게 싫어합니다. 지금도 비행기가 뭐 캔슬됐거나 조금 딜레이 된다는 얘기 들으면 이렇게 트라우마가 와요. 이렇게 덜컥. 10시간 기본으로 막 기다린 적 많았고요. 요즘은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예전엔 그렇게 뭐 비행기가 딜레이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 게이트에 가서 그 웨이팅 리스트에 걸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줄을 서는데 영어도 안 되는 제가 거기 가갖고 막 기다려야 되고 그것이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이 기다림에 대한 것들이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림에 대한 훈련을 저에게 시키고 계셨다는 걸 몰랐습니다.
제가 저런 결정도 빨리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기다리고 뭐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는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지금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를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립니다. 2년도 기다리고 3년도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제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 안 그러죠. 불러서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 기다리게 하시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죠. 저는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를 깎으시는 시간이 있죠. 또 관광지 같은 건 제가 가본 적이 없지만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분 뭐 이 공장지대 이런 데 뒷골목 이런 데 다니다 보면 특히 뭐 여러분 콜롬비아 게릴라 있는 지역 이런 데 가보셨어요? 멕시코 뒷골목 게로 지역 이런 데? 안 가보셨죠? 안 가보셨으면 말씀을 하지 마세요. 가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내가 왜 이런 곳에 왔지? 하나님 날 뭘 보게 하셨지? 이런 것들이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선교적인 마인드를 이렇게 세우신 것 같아요.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좀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고. 근데 제 기질이 원래 내성적이거든요. 처음에 가서 뭐 모르는 사람 만나서 그것도 안 되는 영어로 프리젠테이션 하고 또 점심까지 먹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과 점심도 먹어야 되는데 그 영어로 대화하면서 먹어야 되고 이게 진짜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거를 하나님이 일부러 한 10년, 13년 미국에서 시키신 거예요. 지금 제가 이번 주에 우리가 UPS 코리아 팀이 그 찬양하는 사람들과 함께 광야교회 가서 위로 음악회를 하는데요. 그렇게 광야교회 이렇게 어떻게 연락이 됐냐면 제가 뉴욕에서 연락드린 거예요, 다들. 연락을 드려서 먼저 접촉을 하고 저희가 같이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이 된 겁니다, 다들. 그래서 연락이 된 분들, 저 없었지만 UPS 코리아에 오셔갖고 이렇게 메시지도 아주 큰 단체에 계신 리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한테도 연락드렸어요. UPS 코리아 몇 분 안 모였잖아요, 그 당시. 근데 오셔서 메시지 좀 전해달라고. 와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렇게 적은데 뭐라 그러나 할 정도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가 훈련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 연락하고 그런 것들. 또 하나는 이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모태 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뭐 나름 어렸을 때 유별난 아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제가 그렇게 신앙서적도 많이 또 안 읽고요. 성경도 많이 또 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니까 얘를 단시간에 어디선가 이렇게 단기 속성으로 뭔가 훈련을 시키셔야 되는데 훈련시킬 때가 마땅히 없는 거죠. 그래서 저를 비행기를 태우셔요. 요즘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뭐 안 합니다. 왜냐면 영화도 많고 아이패드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딴 거 할 거 많잖아요. 요즘 또 비행기 안에서 와이파이도 되고. 그런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어요. 들고 다니는 노트북도요, 이만한 벽돌 같은 거 들고 다녔기 때문에 이게 꺼내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신앙서적을 한두 권 들고 다닙니다. 근데 이제 읽다 보니까 빨라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나중에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게 하시는데 제가 읽었던 책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사람들이 어디서 신학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처음에는 저 높은 곳에서 했어요. 그럽니다. 진짜로 비행기에서 한 거예요. 저는 신학 공부를 하나님께서 비행기에서 먼저 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긴 시간을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는데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틀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는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들이 틀릴 때가 되게 많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좀 괴로웠거든요. 근데 그 훈련까지도 하나님이 시켜주시더라고요. 괴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맞는 게 더 기쁜 거예요. 요즘은 제가 틀린 게 더 기쁩니다. 사실은 진짜예요. 이건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틀려야지 하나님이 맞으시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조금 기뻐하시는 마음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 준비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 양식을 언제 준비하냐면 비시즌에 준비하는 겁니다. 아웃 오브 시즌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양식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뭘 잘하세요? 여러분 뭘 주고 싶으세요? 뭘 주실 수 있으세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재정이 많다고 흘리는 게 아닙니다. CTS TV에 보면요, 그 한국에 보면
한 달에 뭐라 그러죠? 그걸 까먹었는데 용어를 까먹었네. 정부에서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들이 받는 돈 몇십만 원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걸 받은 돈으로 가난한 족에 나눠주라고 이 방송국에 보낸 그런 할머니들이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 그건 은사예요, 은사. 청빈의 은사. 그래서 양식 안에는 사실은 달란트도 있지만 은사도 있습니다. 달란트는 우리가 선천적으로 노래를 잘하는 것이고요. 노래를 잘하는 것이 달란트고요. 후천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찬양할 때 사월의 악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있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우리가 프리칭이라고, 예수님 이 땅에 사신 것이 프리칭, 티칭, 힐링이거든요. 그러니까 힐링의 은사 있는 사람은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쳐지는 은사. 또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프리칭하는 것이죠. 누군가 프리칭을 하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또 우리가 목사가 아니라도 프리칭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대화하고 상담하고 나눠줄 때 그 사람이 얘기하면 마음이 확 열리는 경우 있잖아요. 티칭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얘기하면 조목조목 조리 있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이죠. 이게 은사적으로 가능하거든요. 어떤 분은 관리의 은사, 어떤 분은 섬김의 은사, 어떤 분은 그냥 손만 잡아줘도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면서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게 너무 좋은 것.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각양각색의 은사들 또는 나의 달란트 능력, 그리고 내가 배운 경력,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시간이요. 아까 이제 좀 이따 이제 볼 텐데 그 시간, 우리가 때라고 말하는 이 때는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째깍째깍 흘러가잖아요. 카이로스는 찬다고 얘기했죠. 그 차는 게 시간만 차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여기에는 여러분이 준비하는 은사, 또 능력, 땀, 눈물, 헌신, 노력 이런 것들이 다 차서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때로 at the proper time, 적당한 때에 그 사람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 양식을 흘리게 보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즌을 보면 이 out of season과 in season이 있단 말이죠. 야구를 모르시는 우리 자매님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어떤 시즌에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까요? 어떤 시즌이 더 많이 시간이 소요될까요? out of season입니다. B 시즌에 훨씬 더 많이 시간을 드립니다. 이때는 주전, 비주전 상관없이 열심히 다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인시즌에는 사실은 들어가서 별번 마침 7일도 방망이 치는 타자 같으면 자기가 주전이 아니면 칠 수 없어요, 사실은. 주전으로 발탁돼야지 치는 것이죠. 9명이 돼야지 치는 거예요, 사실은. 비주전은 누구나 다 연습을 하잖아요. 비주전 때 왜 연습을 하냐면 시즌 때 사용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즌, 인 시즌을 아까 말한 것처럼 적당한 때, at the proper time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양식을 전해주는 것을 인 시즌에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요, 인 시즌에 큰 일을 낼 것을 생각합니다. 자매님들 잘 모르시니까 제가 이게 좀 야구 설명을 드릴게요. 10번을 휘둘러서 3번을 타자가 맞히잖아요. 그래서 3할 때 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엄청난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근데 10번을 휘둘러서 4번을 맞춰요. 그냥 경기 내내, 한 시즌 내내 10번을 휘둘러서 4번을 맞춘다. 이걸 4할 때 타자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단 한 명도 4할 때 초기에 한 명 있었다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너무 원년이니까, 그때는 그 투수도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는 단 한 명도 4할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10번을 던져서 4번을 맞힌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10번을 던져서 3번 정도 맞춰도 잘하는 겁니다. 10번을 던져서 4번을 맞힌다. 4할 때 타자라면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정말로 뛰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4할 때 타자를 바래요. 내가 4할 때 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알아요, 우리도. 하다 보면 내가 4할이 아니구나. 내 실력이 2할인 걸 알아요. 10번을 던져서 2번밖에 못 맞히는 내 실력을 알아요. 그때 우리가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포기하진 않습니다. 뭘 생각하냐면, 그리고 이제 대타로 정식 타자로 나오지도 못하고, 대타라는 것은 누군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네가 나가 그러면 대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9회 말이에요. 9회 말로 사람들이 주장에 나와 있습니다. 9회 말로인데
이때 제가 딱 쳐갖고 홈런을 치는 것을 상상하죠. 그러면요, 4할 때 타자보다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뭐 인터뷰에 MVP에 난리가 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한 방 때문에 그것도 홈런을 쳐서 전세를 역전하고 이겼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의 모든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4할이 못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4할을 바라진 않지만 9회 말 역전 말로 홈런을 치는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세요. 야, 너 번트를 대. 번트라는 게 뭐냐면요, 야구 선수들이 이렇게 치잖아요. 그게 아니라 두 손을 이렇게 잡고 1루에 누군가 나가 있으면 또는 2루에 누군가 나가 있으면 자기는 희생해서 아웃되고 그 사람들을 보내기 위한 것을 번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내기 번트 또는 희생 번트라고 얘기해요. 또는요, 3루에 누군가 나가 있어요. 3루에 누군가 나와 있는데 내가 높이 공을 치면은 그 희생 플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높이 공을 치면 거기서 멀리서 받아서 외야에서 받아서 이 1루로 이렇게 홈으로 던지는데 너무 멀기 때문에 3루 주자가 뛰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희생 플라이라고 얘기합니다. 희생 번트나 희생 플라이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치시래요. 우린 열심히 아웃오브 시즌에 준비해서 양식을 준비해갖고 내가 물론 4할 타자가 아닌 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정말로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9회 말 제가 역전 말로 홈런을 치겠습니다 하는데 번트를 대라뇨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우리예요. 희생 플라이라뇨. 내 이름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러분. 희생 플라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항변하죠. 그리고 끝까지 또 포기를 안 해요. 그거에 때는 또 포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 하나님이 얘는 다른 건 포기를 잘하면서 이거는 포기를 하지 않냐.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보내기 번트가 시시하세요? 희생 플라이가 작은 것으로 여겨지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를 5달란트 만든 사람, 1달란트를 1달란트로 만든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엄청난 일을 하였구나가 아니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작은 일에. 너 보내기 번트, 와, 이거 어떻게 했어? 근데 여러분, 보내기 번트 희생 플라이를 누구한테 시킬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물론 야구에서는 뭐 그렇게 적합한 사람에게 시키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실 때는 그걸 순종할 사람에게 시키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 중에는 쓰시기 편한 그릇과 쓰시기 부담스러운 그릇이 있어요. 맨날 시키면 뭐라고 하는 그릇과 쓰시면 예 하는 그릇이 있단 말이죠. 예 하는 자를 하나님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 또는 종이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충성된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충성은 열매입니다. 충성은요, 예 하는 거예요. 보내기 번트, 예 좋습니다. 희생 플라이, 예 좋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하는 것이죠. 왜 작아 보여도요, 그게 주님에게는 크거든요. 제가 우리 월요일 주일날 가는 이번 주일날 이제 6시에 가서 광야교회라는 데 갑니다. 거기 노숙자 교회인데요. 제가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교회에는 노숙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교회에서요. 그 교회에 가서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노숙자 사역을 하니까 밥을 배식해주고 하니까 같이 섬기러 봉사하러 교회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럼 웨이팅 리스트에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교회들이 가니까 가서 사진도 찍고 SNS 올리고 교회 홈페이지도 올립니다. 우리는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렇게 했고요. 한 번 갔다 와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때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으니까 거기 그래도 더 많은 또 노숙자가 와서 다른 또 불교 단체, 캐톨릭 단체가 문을 좀 닫으니까 더 많은 600명 넘는 사람들이 와서 밥을 달라 그러니까 식반에다 밥을 못 주니까 주먹밥을 준다고 말씀드렸죠. 주먹밥을 준비하는데 이거조차도 힘든 거예요. 또 거기 거리전도팀, 또 그 중앙봉사팀, 안내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거기 예전에는 다른
교회가 와서 같이 섬겼는데 이제 그 교회 사람들이 섬겨야 되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만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우리가 이거라도 가서 섬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참 대단한 것이 영등포 지역을 다니면서 계속 거리 전도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 기간이라고 정부에서 당국에서 못하게 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교인들을 다 데리고 또 금요일 날 어디로 가냐면 이태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태원을 계속 다니면서 그 두씩 땅밟기를 시키고 또 그 모스크 우리 지난번에 제리코 프로젝트 했던 모스크 앞에 가갖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모스크 사당에서 사람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막 그러는데요. 참 이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이 목사님이 참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때에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루를 3일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3일을 하루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가슴에 찔렸어요. 저는 요즘 3일을 하루처럼 사용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 정말 하루를 3일처럼 사용하시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루를 3일처럼 사용하세요? 3일을 하루처럼 사용하세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제가 옛날에 뉴욕에 있다가 한국에 오면 한 일주일 이렇게 있으면요. 2주일 있으면 그때 막 쪼개서 만납니다. 제가 거꾸로 지금 여기서 한국 뉴욕 가면 뭐 지난번에 뭐 하루에 4팀을 만나고 그랬잖아요. 쪼개서 만나잖아요. 하루를 3일처럼 사용하는데 평상시의 삶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시간이 많으니까.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웃 오브 시즌에 준비한 것을 인 시즌이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그럼 그때 그 누군가가 배고플 때 그것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인 시즌에는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필리처 상을 수상받은 건데 이 사진 작가가 자살한 거 얘기를 아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비난했어요. 독수리가 가까이 올 때까지 사진기를 카메라를 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아이를 먼저 구해야지 어떻게 사진 찍을 생각을 했느냐.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죠. 저와 여러분은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말하기 전에 다가가는 것이죠. 양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양식이 있어요? 돈이 있으십니까? 시간이 있으십니까? 능력이 있으십니까? 노래를 잘하십니까? 의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준비하시는 모든 것이 있으십니까? 어떤 달란트가 있습니까? 사람을 잘 친근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잘 가르치십니까? 은사가 있어 손을 얹으면 귀신이 쫓겨나십니까? 그런 것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적당한 때, 우리가 누구에게 전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 집사람들, 종들, 나에게 맡겨진 그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누구냐는 것이죠. UPS는 최근에 들어서 도리어도 부흥하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UPS 코리아도 그렇고 그리고 좀 이제 제가 모르는 분들도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연락을 주세요. 개인적으로 카톡도 주시고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됐고 이런 것들 은혜를 받았고 평상시에 늘 계시는 분들은 별로 연락을 안 주시는데 이렇게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근데 제 안에 하나의 고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뭐라고요? make disciple, 제자를 삼아라는데 그냥이 아니고 이게 분사가 있는데 by going, by baptizing, by teaching. 가서 세례 주고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켜서 제자를 삼아라가 본동사입니다. 근데 저희는 갈 수 있죠. 오늘도 UEPG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저 페루를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어떤 나라든지 지상을 막 다니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직접 갈 수도 있고요. 직접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가는 거는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는 거, 가르치는 일,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는 일이 훈련이고 가르치는 일이 양육이거든요. 양육과 훈련을 UPS에서는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못하는 게 뭐냐면 세례 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UPS가 선교단체이니까 불신자가 오지 않습니다. 낙심자는 와도 불신자는 오지 않아요. 이 불신자가 있는 곳에 가야지 세례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참 어려움이 있어요. 한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백성, 주권, 영토인데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고 영토는 그냥 보이는 땅이 아니라고 말했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교육 모든 영역 이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면
백성은 보이거든요.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맡기신 이 백성들이 있는데 저는 이 불신자보다는 낙신자가 지금 맞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보니까 지금 김명희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이번 달에 몇 명을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제 마음에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제 마음에서 아직도 고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또 이 낙심자들을 참 많이 맡기시는 것 같아요. 낙심자 안에는 성령이 드레인되거나 성령이 없는 사람들, 본인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건 불신자겠죠. 그분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저에게 맡기셨는데 제가 보니까는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이게 노인들에 대한 마음이 예전에 처음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처음 와서 양로원 사역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현대판 고려정화는 자식들이 그 어머니를 버리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양로원에 버리고 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랬을 때 막 정말로 제가 오열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분들 손을 잡으면서. 가면 우는 거예요. 그냥 딱 보자마자 눈물이 나죠. 저희 할머니 때문에 그랬는지 뭔지 모르지만. 근데 그 이후에 저는요, 양로원 사역, 노인 사역을 못했습니다. 독거노인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못하는 거죠. 그런데 청장년들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게 제가 맡고 있는 사역이 독거 청년 사역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다 독거 청년들이잖아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독거 청년입니다. 혼자 라면을 입에 넣다가 씹지도 못하고 울컥했던 그 슬픔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하나님 깨우시고 하나님의 군사로 만든 일을 저에게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맡기신 특별한 스페시픽한 영역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볼 때 더 편하고 누구를 볼 때 다가가기 쉬운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P4U라고 스포츠 아카데미에 하는 한 형제가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는 아이들이니까. 아이들 좋아하냐? 그랬더니 예, 사랑합니다.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 아이들을 맡기신 거예요. 그 형제에게는. 또 어떤 사람에게 독거노인을 맡기시죠. 헤세드 선교회라고 여기 안양에 있는 선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함께 우리가 지난번 제리코 때도 갔었는데요. 느헤미야 프로젝트 때도 갔었는데 여러분 그 쪽방에 딱 문을 열면요 이게 냄새가 확 납니다. 지금 여름엔 엄청 덥거든요. 선풍기 틀어도 이 말이 안 되게 더운데 그 쪽방에 계신 거예요. 거기 이제 도시락도 갖다 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이런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냄새가 처음엔 너무 싫었는데 지금은 너무 구수하다는 거예요.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분이 맡을 영혼들이에요. 그분이 맡을 집사람들 종들인 거죠. 광야교회 후암동 민족사랑교회 같은 쪽방촌이 아니라 거기 더 나아가서 노숙자들, 이건 더 나간 거죠. 이런 사람들을 맡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맡기신 것이죠. 지난번에 UPS 뉴욕은 모르시겠지만 코리아에는 이제 캄보디아 오늘의 M센터에 계신 김지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보다 나이가 1살 정도 어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싱글이신 거죠. 아직도. 근데 그분은 캄보디아에 목숨을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캄보디아 어학연수가 계세요. 조금 더 캄보디아어를 잘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근데 저 없을 때 한국에 예배를 몇 번 인도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목사님 설교 어떠셨어요? 말씀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냥 목사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냥 캄보디아 이렇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캄보디아 형제들의 상을. 그냥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분은 캄보디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사람들, 큰 종류도 있겠지만 누군 단 한 명을 위해서 보내실 수 있잖아요. 제가 20년 만에 통화했던 한 자매가 있습니다. 자매는 지금 태국에 살고 있는데 자녀가 넷이에요. 그 중에 첫 큰 딸은 이제 아버지가 다른 거죠. 근데 그를 데리고 와서 좀 어렵게 다 이제 키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둘은 이 믿음이 떨어졌나 봐요. 너무 고민하면서 나한테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 둘을 하나님께서 주신 집사람들, 종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작은데요? 보내기 번트인데요? 희생플라인데요? 예, 작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은 하는 거예요. 너무 큰 그림만 그리려 그러지 마십시오. 작아도 하나님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그 다음 스텝을 하나님 주실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막 크게 그림을 그리면서 막 큰 사역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꿈꿨던 적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맡기신 제자 한 명이 정말로 소중해요. 그래서 그 제자가 완전한 제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제 제자들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 빼고 제가 제자로 생각하는 제가 말 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단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 제자입니다. 제가 야단치기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좀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솔직히 지금 빈둥거리고 오락거리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개차반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제 영적 안테나를 딱 세우셔서 지금 여러분을 기도할 때 마음이 너무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마음이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었는데 또 알고 보니까 그런 상황이구나. 여러분 모르시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포기하지 않고 해야죠. 이게 나에게 맡긴 사명이니까. 어떨 때는 좀 저에게 오른쪽에 이렇게 한 3명, 왼쪽에 3명 그냥 말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에겐 낙심자고 낙심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사되는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일을 하다 보면요. 제가 많이 사역자들 사이에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들어요. 얼마나 모이세요? 얼마나 모이세요? 얼마나 모입니까? 이런 거죠. 교회가 아니니까, 뭐 사역단체라든가, 얼마나 모이나요? 이렇게 자주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다가, 지금 얼마 버세요? 이런 얘기 물어보나요? 지금 월급 얼마세요? 혹시 이제, 여러분이 결혼하신 분들이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니네 남편 얼마 버니? 이런 거 물어보나요? 혹시라도 물어봤다면, 그거는 우리 남편 이만큼 벌어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어요? 얼마나 모이세요라고 말하는 분들은 대부분 좀 큰 교회, 큰 사역을 흔히들 말해서 사이즈가 큰 분들이 물어보죠. 절대로 저랑 비슷한 사이즈의 분들끼리 절대로 안 물어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수의 우상에 빠진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희생플라이는 아니에요. 보내기 번트는 아니에요. 저 지금 VMR 말로에 산스인데 하나님 제가 홈런 칠 수 있다니까요. 저 내보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거든요. 하나님에게는 희생플라이가 필요합니다. 보내기 펀트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에게는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신 거예요. 얼마나 많이가 중요한가 하느냐, 어떻게 만났냐가 중요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 집사람을 달라고. 여러분에게 집사람은 누구예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청직이라면, 종이라면 우리에게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웃 오브 시즌에 양식을 잘 준비를 해요. 그리고 at the proper time, in season에 그것을 그 사람이 지금 배고프고 그 사람이 필요할 때 그것을 다가가서 줄 수 있는 종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종들이 적어도 상관없어요. 한 명이라도 상관없어요. 내 인생에 딱 한 명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도 내가 상관없다라고 주님께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하고 계시나요? 잘하고 계시죠?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멈추면 이렇게 살 줄을 믿습니다라고 멈추면 여러분 남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걸 정말 아셨어요. 못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세요. 48절로부터 이어지는 말씀.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제 악한 종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 충성스러운 종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착한 종과 안 하고 있는 악한 종을 비교하신 것이죠. 그래서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지금 비행기 랜딩 아니야. 지금 아주 한참 달리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지금 랜딩하고 있다는데 남들 다 준비하고 있는데 여전히 자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랜딩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벌써 랜딩이 됐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49절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동료들을 때리며 와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으며. 여러분 술 안 드시죠? 술 드시는 분 계세요? 동료 때리세요? 아니 그냥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맞은 양식이 뭔지 잘 모르겠고 at the proper time에 우리가 갈 사람 몰라서 안 하는 것뿐이지 때리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술을 안 먹어요 우리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거에 다닌 영적인 의미를 보셔야 돼요. 동료를 때린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김혜자 씨가 쓴 소설이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생각했어요. 제가 유튜브 같은 거 보지 말고 했는데 보지 말라고 안 볼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라 그러고 싶어요. 이제 보는데 뭘 보냐? 제가 그냥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드릴게요. CTS 방송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유튜브 많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같은 거 있죠? 간증들. CTS 특히 들어가셔서 여러분 선교사님들 선교지 한 40분 정도 방영되는 거 꼭 보세요. 하루에 한 편 보세요 그냥. 딴 거 보지 말고 그거 보십시오. 책도요. 이런 거 읽으세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사서 꼭 읽으세요. 딴 거 보지 마시고 요즘 이렇게 막 또 어려운 신학적인 책 이런 거 들지 마시고 이런 거 읽으세요. 제가 장난컨대 얘기하는데 이걸 끝까지 읽으면서 여러분 가슴이 뭉클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뭔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제가 한 부분을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나는 애꾸아무. 애꾸아무가 얘인데요. 왼쪽에 있는 애. 애꾸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름이 애꾸아무예요. 나는 애꾸아무를 다 허물어져가는 헝겊과 지푸라기로 된 삼각형 모양의 움막 안에서 만났습니다. 애꾸아무는 나를 보자 마치 친한 사람 만난 것처럼 잘 웃었습니다. 내가 너 뭐 좀 먹었니? 하고 묻자 소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저께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습니다. 말했습니다. 동생이 아프다는 얘기를 하며 애꾸아무의 눈이 젖어 들어갑니다. 이 예쁜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바람이라는 뜻을 가진 애꾸아무가. 그렇게 나는 1시간이 넘도록 그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아이가 애꾸아무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는 너무 말라 아무리 오래 안고 있어도 팔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슬펐습니다. 넌 너무 말라서 땅에 내려놓아도 발자국이 생기지 않겠구나. 넌 벌써 혼밖에 남지 않은 것 같구나. 그리고 이제 중간 생략. 만일 누군가 길에서 화살에 맞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그는 화살이 어느 방향에서 날아왔는지, 화살대를 무슨 나무로 만들었는지, 화살촉은 무슨 금속으로 또 화살 맞은 사람이 무슨 계급인지 묻지 않을 겁니다. 그런 질문을 퍼붓는 대신 그는 서둘러 화살을 빼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때리지 않습니다. 동료를 왜 때려요, 우리가? 그런데 성경은 때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때리는 줄 아십니까? 그냥 다가가지 않는 게 때리는 거고요. 또 비판하면 때리는 겁니다. 정죄하면 때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 우상의 재물을 갖고 먹는 거로 해서 고민하고 막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얘기할 때, 또는 이것을 뭐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얘기할 때, 꼭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너는 왜 비판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느냐?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게 때리는 거예요. 여기는 이래서 안 돼. 저기는 저래서 안 돼. 중국 애들은 싫어. 인도 애들 냄새나서 싫어. 자, 아프리카 애들은 뭐 이래서 싫어. 다가가지 않는 마음이 주님은 때린다라고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때리고 계시나요? 네, 때리고 계실 수도 있어요. 세계 기아 현황을 보십시오. 저는요, 가장 많은 기아가 있는 대륙이 아프리카인 줄 알았는데 아시아래요, 여러분. 아시아의 28%가 기아로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아프리카는 조금 더 그 심각성은 더 심한 것은 아프리카인데 24%, 그러니까 4명 중 1명이 오늘, 내일, 이틀 내지 3일 정도를 그냥 굶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 아프리카입니다. 남미는 괜찮은 줄 알았더니요. 중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더 심각해졌는데 8명 중에 1명이 심각한 기아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다가가야 되죠. 왜 안 하는가?
근데 이런 걸 놓고요, 세상 사람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좀 흉측한데 좀 보여드릴게요. 누구냐면요, 유명한 축구 선수입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예요.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이브라히모비치. 예, 질라탄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 세계 최고의 공격수입니다. 키가 장신이죠. 190 넘는 그런 사람인데 아주 축구를 잘합니다. 근데 이 몸에 새긴 이게 뭐냐면 자기가 후원하는 50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몸에 새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도 응원해주지 않는 이름들, 나는 내 몸에 그들의 이름을 새기고 싶다. 물론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헤나라 그래서 지워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골을 넣고 옷을 탁 벗었어요.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보라는 것이죠. 전 세계 이게 그 축구 중계를 하고 있는데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이렇게 또 옷 벗으면 벌금 묻니다. 페널티를 하는데 옐로 카드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벗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세상은 나를 볼 때마다 그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이요, 신실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무슬림이에요. 여러분, 무슬림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50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새기고 사람들이 내 몸을 볼 때, 나를 볼 때 그 아이들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서도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시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하시는 걸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계명과 10계명이 인간의 계명이 있는데 인간의 계명 6부터 10까지의 모든 계명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가 다 덮고 있다. 그 안에 다 속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우리 심령 마음판에 그 이름을 새길 때 사람들이 보면서 저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우린 그걸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삼는 것보다 중요한 게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돼야지 제자를 삼죠. 제자를 왜 못 삼냐 하면요, 우리가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제자가 되지 못했냐? 우리가 동료를 자꾸 때렸거든요. 동료를 때린 것뿐만 아니에요.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게 때리는 거라고 얘기했죠. 왜 다가가지 못하냐면 술이 취해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기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기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가 사실은 완전히 극단적인 겁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은 방탕해요. 왜? 너무 풍족하니까. 어떤 사람은 생활의 염려가 있어요. 왜? 너무 가난하니까. 그런데 중간에 술 취한 사람은 어떨 때는 방탕해서 술 취하고요. 어떨 때는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술 먹습니다. 그렇죠? 둘 다 자기를 위해서 술 먹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술 취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충신스럽고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지 못하고 악한 청지기가 되는, 악한 종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동료를 때리고 술 취했기 때문이다. 주님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동료도 때리고 술 취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료 안 때리는데요? 근데 때리고 있다니까요? 안 다가가는 게 때리는 거예요. 비판하는 게 때리는 거예요. 잘못 바라보는 게 때리는 거예요. 동시에 왜 그렇게 하냐면요, 술 취해서 그래요.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술이 취해 있다니까요. 때로는 너무 편해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술 취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 유의. 끊임없이 이기적인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 내가 다가가야 될 사람들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때 코로나 기간 중에 저희는 6월 28일 다음 주 주일날 위로 음악회를 하러 가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주먹밥도 만들고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안 온다니까 더 가는 거예요. 누구 다 간다면 웨이팅 리스트에 올리기 힘들면 안 갈라 그랬어요, 사실은. 뭐 다들 가니까. 안 온다니까 그분들 위로해주고, 특히 사역자들 위로해주고, 저희가 축복성도 불러드리고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맡기신 이 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종들이 있어요. 그들이 지금 at the proper time, 지금 필요하대요. 그러면 가진 거 드리는 거예요. 재정입니까? 시간입니까? 달란트입니까? 은사입니까? 능력입니까? 이걸 흘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웃 오브 시즌 에로에 주셨어요. 번트라도 상관없어요. 희생 플라이도 상관없어요. 예, 주님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합니다. 그런데 아닌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두 종류의 종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6에 48절.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약한 종이에요.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어제 제가 UPS 코리아 예배 때 이걸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읽더라고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게 일을 행하는 종은 적게 맞으리라. 이거 아는 거예요. 맞기 싫은 거죠. 누가 맞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둘 중에 하나요.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적게 맞을 수 있었어요. 몰랐으니까. 근데 오늘 알아. 아는데도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부터 많이 맞기를 바랍니다. 많이 맞는다니까 진짜 많이 맞으셔야 돼요. 안 맞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안 맞은 게 오른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보내기 번트와 희생 플라이에 충성하였구나.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 마지막 때에 종말론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랜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미리 1시간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알겠어요. 그러나 준비하고 있으라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맡기신 나의 양식이 무엇이지? 챙겨보고 저 사람 at the proper time이 언제지? 저 사람이 이게 필요하지? 이거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임을 인시즌을 보면서 그걸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 있어요. 내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가가는 것이죠. 안 다가가는 것은 때리는 행동이고 술 취한 행동이란 말입니다. 그런 악한 사람은 주님이 많이 때리신대요. 이미 알았으니까. 그럼 저는 안 맞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안 맞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즐거움에 참여시키시는 일을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시키면 우리도 기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 기쁨에 참여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제가 가사를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냥 부르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현호 형제가 이 찬양을 좀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예,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그 눈물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안 보입니다.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야 됩니다.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보게 하실 것이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한 가지 부탁드리면, 마이크를 너무 입에 가까이 대시거나 휴대폰 내외 가까이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밖에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럼 고개를 90도로 좀 틀어서 기도하실 때는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 명의 목소리가 함께 들릴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한번 우리 마음을 대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는 내가 사할 때 타자가 뭐 안 되는 거 알고 그의 말 저를 보내주시면 역전 말로 홈런을 쳐서 사람들 앞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보내기 번트 싫고요. 희생플라이는 너무 약합니다. 저에게 맡기신 양식을 남을 위해서 흘리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쓰기를 원했습니다. 다가가지 않은 것이 때리는지 몰랐지만 동료를 때리고 살았고 술 취함으로 내 생활의 염려로 술 취했고 방탕함으로 술 취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산 것이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도 익숙했고 그것이 편해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하신 말씀을 머리로는 아는데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변화산 꼭대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얘기했고 내려가자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부터 하나님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네. 아웃 오브 시즌에 준비한 이 양식을 갖고 인 시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누군가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있고 배고파하고 아파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자살의 위기에 놓여 있고 가정의 깨짐의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UPS가 그런 여기에 있는 모든 멤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다시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충성된 종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뮤트를 푸시고요. 함께 제가 고백했듯이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마음을 열면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뮤트를 풀어주십시오. 뮤트를 푸시고 너무 마이크에 가까이 대지 마시고요.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묶인 자의 그 묶임이 해방되는 역사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또 다른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십시오. 청빈의 은사도 주십시오. 재정을 흘리는데 마음이 기쁜 마음을 갖게 하십시오. 사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십시오. 또 그러한 마음을 주신 분들, 또 원래부터 날 때부터 하는 달란트로 하나님 은사를 주신 마음을 주신 분들은 또 그렇게 그것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경력과 커리어가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로부터 내리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종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나에게 갑절의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바울처럼 하나님 다 쏟아붓고 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녹수로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뮤트를 좀 푸시고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하고 기도하고 주님 우리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기신 집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다가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비전입니다. 나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입니다. 수의 양에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그때 그 다음에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거조차 모르고 있었다면 회개하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겐 아이들이고 노인들이고, 어떤 사람에겐 스페니쉬고, 어떤 거리 노숙자고, 어떤 사람에겐 브로큰 패밀리 가정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가족에 있는 불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 동료들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그룹들이고, 거리의 노숙자이고, 어떤 사람에게 교회에서 잘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요. 맡기신 영혼들을 하나님,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떠오르게 하시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지 열립니다. 이 시간 입술을 여셔서 한번 뮤트를 푸시고, 여러분 고백하는 건데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의 언어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말하는 기도를 이 여러분의 귀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성령의 기도 들으시고 주님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뮤트를 푸시고 한 목소리로 지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가갈 종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동료들을 때리고 술 취하여 하나님 늦게 오시리라 생각하고 있었던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를 깨어서 하나님이 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